한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보여주고서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라 라고 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럴, 패밀리, 카드 여러 가지를 대답을 했는데 지저스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겠죠. 갈수록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도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이름도 종교성이 너무 짙다,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것다 해서 할로데이 트리라고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기쁨의 순간들도 자꾸만 축소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상에서는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정확히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신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날을 정해서 축하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난 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혜성일까요? 80여 년 만에 오는 헨리 혜성, 뭐 이런 혜성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천문학자들에게만 식별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는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시기의 천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별들의 움직임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별의 움직임을 알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던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영어로는 메가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천문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는 천문학에 대한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성술사들인데 하늘의 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과 또 현상들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러한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유대인 청년들 가운데서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들은 그 시대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뒤에 본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던 이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 이 땅의 메시아를 허락하시는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이 바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뭔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주워 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참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있는 중들도, 스님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그렇지만 로마에서 자유권을 부여해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허락해줬습니다.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왕으로 지금 있는 거죠. 늘 마음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는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의 그 후예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데 이것을 혹시 누가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처형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아들만 남겨놓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 헤롯은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아니, 드디어 올 것이 왔나? 어떻게 된 일일까? 놀랐겠죠.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어떤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않도다. 실제로는 작지만 그러나 너는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목자가,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힘썼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은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은 채 자기 생각과 신념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실컷 고생만 하고 내가 지금 누릴 거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 오시면 안 되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헤롯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 그냥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경배드리는 일을 오히려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두 번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 나이가 약 7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유대인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 아내를 삼으면 정략 결혼하면서 나는 그래도 유대인의 핏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위이다. 이런 것으로라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헤롯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토록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서 있는데, 아니야, 넌 정통이 아니야. 진짜 정통인 유대인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라고 지금 한쪽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제거해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자세히 물어보고 아기를 찾으면은 내게도 알려달라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박사들에게 거기로 보냅니다. 정보를 알려주면서 찾으시면은 제게도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의도가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으면 자기가 죽여서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도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으면 자기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가서 경배를 드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충만하고 뛰어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야욕에, 내 욕심으로 잘못 사용될 때는 엄청난 피해를 다른 사람들과 또 본에게 끼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이든 부처이든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며 종교를 선택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과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네가 중요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 잘못돼도 상관없는데 네가 잘 돼야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하지만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성탄의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과연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부족한 지식과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40일 이상 예루살렘까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험한 길을 거쳐서 왔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물이 3개니까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있는데 3사람인지 4사람인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 전사님도 설교를 했지만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시기적으로 그보다 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하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잡으면 2년이고 예수님 탄생하신 지, 아니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예수님 태어나신 뒤에 40일은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나타난 그 별의 징조를 보고서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리고 40일 이상을 걸어서 약대를 타든 말을 타든 타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심지어는 반대 세력인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도움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사의 지시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방인조차도, 외국인조차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지역의 학자들이었는데 다니엘 같은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것이고, 별의 운행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을 찾고자 노력하고 또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며 그들이 경배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했다 하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께 경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위대한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그런 잘못된 믿음을 오늘 많은 곳에서 터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아기를 통해서 비록 거처가 그곳은 더 이상 구유는 아니었겠죠. 집에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또 그 앞에 경배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외국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는 성경을 통해서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고, 또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바른 행동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말과 행동과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 드리고 또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메시아의 탄생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하며 헌신해야 될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위협하는 사건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되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적절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르게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비로소 바르고 옳은 믿음이라, 건강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속으로는 믿는데 말로는 못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남에게 적용을 해요. 남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픈데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이 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아플 땐 그 말 못해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 다 해결돼, 하나님이 해줘,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면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내가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참 믿음이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이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이 아,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상황을 적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부끄러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뭐 절에 다닐 수도 있고 무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 있을 때 바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전도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할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봐라.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 예수 믿어서 내가 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까? 상대방이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거부하면 뭐 기도 안 하면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가 보여준 믿음이 그 작은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성탄절 예배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귀한 시간들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초대하는 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 받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때로는 핀잔을 줍니다. 평소에 잘하지,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나 이러면서 핀잔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미안해, 잘하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른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 드리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 뭐 비싼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그런 형편도가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의 계절, 주님이 오신 날 기념하며 축하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